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어떨 때는 한 50점 정도만 해도 잘했다 소리를 들을 수가 있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는 아주 우수하게 80점, 90점을 해도 잘못되었다 그렇게 비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달라지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이나 대상에 대하여 과연 얼마나 큰 기대를 품고 있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가령 병석에서 이제 갓 일어난 사람은 그저 일어나서 몇 걸음 걸은 것만으로도 정말 잘했다, 장하다 그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지만 건강한 젊은 청년은 쌀가마리를 한 가마 지어 올렸다 해도 잘했다고 칭찬받기가 수월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국민학교도 다 1등 한 번씩 해보셨을 줄 압니다. 저도 국민학교 때는 1등을 해봤습니다. 그저 슬슬 놀아도 1등이 되는 때가 국민학교였는데 중학교를 들어가니까 그게 잘 되지가 않더라고요. 슬슬 놀고 있으니까 성적이 막 내려가서 40등, 50등 막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야단을 맞고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한 20등쯤 했더니요. 어머니가 굉장히 크게 칭찬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서 공부를 계속해서 성적이 많이 향상되었지요. 그러다가 어떻게 나중에는 1등과 2등을 한번 다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등을 해서 집에 갔는데 누나는요. 지독하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인생 무상이다 하고 저는 접었습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에 대한 높은 기대가 있습니다. 세상은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는 이래야 한다는 기대를 품고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해도 괜찮은 짓을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들끼리 마음 놓고 다 하는 짓이면서도 교회가 했다가는 큰일이 날 수 있습니다. 공격과 비난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어떠니 하면서 얼마나 공격이 많습니까? 수많은 질책을 교회가 받고 있습니다. 손봉호 교수가 텔레비전에 나와서 대담을 하는데요. 무슨 말씀을 한참 하시다 교회 얘기를 하면서 한국 교회는 점수를 매긴다면 50점 정도가 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생각해 봤습니다. 100점을 기준으로 50점이니까 기대치에 반밖에 못 미친다 하는 그런 표현이실까? 아니면 수준에도 안에 못 미치는 낙제점이다 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절망적이지 않다. 교회는 그리고 또 세상이 판단하는 대로 그렇게 낙지하지 않는다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쯤으로밖에 보이지 않겠지만 성경을 보면 교회는 예수께서 머리가 되시는 주의 몸이 되는 그런 단체가 된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앞으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에서만 확실할 수 있다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바울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그랬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교회에 들어와 식구가 된 이 모든 일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시작한 이 모든 일이 우리가 시작한 일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시작하신 일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그렇게 오셨다 천국 가 계시지만 지금 그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이 있는데 그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날 그때까지 하나님은 이 일을 시작하신 채로 계속하셔서 반드시 완성시키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절대 손을 놓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께서 세우신 것이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무엇을 하시면서 교회를 세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세우고 사람이 운영해 나가는 일이라면 그거 중단되고 실패하고 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공하게 만드십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교회의 일원이 되는 성도들은 이것을 알고 이것에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에 지금 우리가 동참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이 교회생활을 한다는 것이 보통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가 아니네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여러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고 말씀을 계속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성경이 씌워진 그 원어인 그리스 동사를 보면 그 동사의 시제를 살펴보면 그 동사에 현재 진행형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시작이 되어서 지금도 진행 중이다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번역을 할 때 참 다르게 번역을 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 같은 데는 work out your salvation 그렇게 설명을 했지만 우리가 자주 보고 있는 NIV 성경을 보면 이렇게 명백하게 적어놨어요. Continue to work out your salvation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일을 continue 계속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이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 가르쳐 주었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믿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시간부터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 사람이 된 것을 시작으로 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Continue to work out your salvation. 계속적으로 당신의 이 받은 구원을 이루어 나가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변화해 가려고 매일매일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지금 현주소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라 한 것이에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뭐 하라 했습니까? 바울의 편을 빌리면 월크아웃 운동을 하라 그랬습니다. 이 용어는 체육관에 가서 여러분 몸을 단련할 때 우리 월크아웃 하러 간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운동을 하루 하고 그만두고 그러면 근육이 생깁니까? 매일 해야지요. 끊임없이 계속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매일 계속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새 사람이 되는 일을 시작했으니까 이를 완전히 이룰 때까지 우리가 매일마다 무엇을 하라고요? 구원을 이루는 그런 영적인 운동을 계속해라.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열매를 맺어서 사람이 변화되어 가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너희 안에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이 목적을 향해서 지금 교회라는 이름 아래에서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적인 여행을 해서 가는데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그 놀라운 목표를 향해서 변화된 내 모습을 향해서 지금 우리가 다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집을 짓고 있는 공사 중인 건물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지금은요. 지금은 우리는 부족한 것 많고 문제가 많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이 문제 가운데 영원히 머물러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더 나은 더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믿음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고 걸어 나가고 있습니다. 곧 어떻게 해요? 완공될 것입니다. 공사 중인 건물을 보고 매일 욕을 하는 사람은 사람이 잘못된 것이지요. 욕한다면 그 사람이 문제지요.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그 사람들을 보고 그러니까 어떻게 욕하는 대신에 기다려 주었으면 참 고맙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예요? 공사를 중단하고 있으면 그것은 정말 문제가 되지요.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일을 중단하고 이 모습 이대로 살래? 그러시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잘못하는 것 때문에 욕을 좀 먹는 것은 일시적이에요. 앞으로 욕 먹지 않게 되니까요. 그러나 그것을 개선하고 발전시키고 올바로 잡고자 하는 노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욕을 먹어도 할 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말이에요. 빌립보 교회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바울은 처음에 이 은혜 받고 나서 다메섹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변화되어 가지고 복음 전하러 다니다가 이 터키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정했습니다. 자기가 그 터키 땅에서 자기 고향이고 하니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터키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잘 되기도 하더니 어느 순간에는 일이 장벽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하도 이 하나님 일을 하는데도 막히고 그래서 기도를 해보았더니 꿈을 꾸었다 하는 것 아닙니까? 꿈을 꾸었더니 그날이요. 참 꿈속에서 저 바다 건너편에 있는 나라 마게도니아 사람이 서가지고 손을 흔들면서 바울 보고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는 꿈을 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어떻게 해요? 같이 기도해 보니까 그렇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복음 전하라 하시는 꿈이구나. 그렇게 의견을 모으고는 드로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니아는 신세계로 건너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항구 네아폴리스는 항구에 내려서 가장 큰 도시인 빌립보로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빌립보에 가서 처음으로 이 마게도니아 땅, 새로운 그리스 땅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바로 이 빌립보였습니다. 이 빌립보는 아마 그 당시에는 그 흔하던 유대 남자들도 10명도 없었던 것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바울이요, 이 빌립보 땅에서 회당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혹시나 생각을 한 것이에요. 여기에 유대인 회당은 없어. 그렇다 할지라도 혹시 강가에 가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몸을 정결하게 해야 하는 순서이기 때문에 기도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물에 몸을 씻어야 하는 절차 때문에라도 물이 있는 강가로들 모여서 기도들 하고 그랬으니까요. 거기 가면 혹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해서 가서 강가에 가서 만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루디아라는 여자 사업가였습니다. 그래서 루디아 집에서 시작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여자의 가정에서 시작한 교회가 아름답게 발전하고 자라준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성경 사도행전을 쭉 읽어가 보니까 비교가 되지 않아요? 마게도니아 땅에서, 즉 그리스 땅에서 베레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많은 교회 세웠지만 이 빌립보 교회만큼 바울을 물심양면으로 끝까지 변함없이 지원해 준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오늘 보니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게티가 있었어요.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빌립보 교인들이 좋은데 사소한 문제로 툭 하면 서로 티격태격 다투는 것입니다. 아마 여자 성도들이 주가 되어 시작한 교회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티격태격한 여자들 잘 그러시지 않아요? 여자들은 뭐 사소한 것 가지고 잘 싸우시죠. 남자들은요,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서로 싸웁니다. 그러니까 피장파장입니다만은 바울이 그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이 좋은 교회가 왜 이런 문제 가지고 싸우나. 이 티격태격 하면요, 그것이 그냥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와야 되니까요, 그지요? 하나가 될 수 없으면 교회가 힘을 잃기 때문입니다. 하나 되어야 어떻게 해요? 약한 자도 하나 되어 모이면 삼겹줄도 끊을 수 없다는 것만큼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교회가 힘을 발휘하여 세상을 대해 큰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럴 만한 교회인데 생각해보면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뭐 싸우는 사람들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는 싸움이 어디 있어요? 옳고 그런 것이 다 있겠지요. 그렇지만 뭐입니까? 지금 싸우는 것이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게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되면 서로가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서로 해가면서 힘이 분산됩니다. 서로 엉뚱한데 싸움하는데 소모되고 마니까 바울이 그 걱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합니다. 바울이 왜 싸우면 안 되는가, 왜 서로 나누면 안 되는가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 그 지적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문장도 여러분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시니까 한번 영어를 보십시오.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원어인 그리스에도 이 문장 맨 앞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란 문장 맨 앞에 시작하는 접두어가 붙어 있습니다. God. 영어에 해당하면 for, 왜냐하면 이라는 접두어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그렇게 여러분 가진 게 보시면 번역되어 있을 거예요. for, 왜냐하면 It is God who works in you. 너희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다른 분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이니까 중요하다 바울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이기 때문에 자기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저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너희들 마음에 소원을 품고 이를 마음에 결단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이면 여러분 대단히 심각한 일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일에 본의 아니게도 만약에 내가 잘못 생각을 해서 혹은 또 주의가 부족해서 만약 그 일에 방해가 되는 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원하지 않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불찰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모세가 광야에 나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일을 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모세가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니까 모세만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고 광야로 다 따라 나왔습니다. 15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광야로 나와서 3일길을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광야길에 물도 없는 길을 3일길 걸었으니까 여러분 대단한 길을 이 사람들은 인내하고 따라왔어요. 믿음으로. 3일이 됐는데 문제가 뭐예요? 물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을 마셔야 되겠는데 모세는 여전히 광야를 끌고 가니까 백성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모세가 끌고 나왔으니까 당연히 모세에게 불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 달라고 그러겠죠. 모세를 따라왔으니까. 그런데요, 성경은 보니까 이게 그렇게 단순한 불평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에 보면 그때 이렇게 적어놨어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라. 목이 마르니까 모세에게 막 항의하고 싸움을 건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랴. 틀린 말 한 건 아닙니다. 옳은 말 했지요. 그랬는데 모세가 그들에게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모세에게 불평한 것을 모세가 뭐라 해요? 나하고 지금 너희들 싸운다고 생각하고 이러지 말아라. 너희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대한 시험 거는 것이다. 도전이 되는 것이다. 라고 모세가 말을 한 것이에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광야에 나온 것은 모세가 인도에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광야길을 가고 있어서 인도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 말 하는 거예요. 너희 속에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생활을 해야 한다 하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며 조심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상대가 상대인 만큼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실수하면 용서받고 쉬울지 뭐 하나님에게 실수하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됩니까? 본의 아니게 그런다면. 그러니까 바울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추구해라. 너희 안에 구원을 이루는 일을 계속해라. 멈추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싸우고 어쩌고 할 틈이 없다. 인생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는 거예요. 남이 어쩌고 저쩌고 하다고 니까지 이러고 저러고 해서 넘어지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성령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나를 인도하 이 자리까지 왔는데 그래서 축복하시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데 너는 그 하나님의 일에 과연 얼마만한 열심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사람이나 다른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생활 하실 때 이렇게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뭐예요? 다 각자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쓰셔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계산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박 목사 앞에 하시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성도들 앞에서 하시는 것 아닙니다. 저는 박 목사 때문에 시험 들어 자빠졌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서 박 목사 너 이리 와고 저 야단 안 치신대요. 여러분 각자 하시는 거래요.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이 말 한마디, 내가 하는 이 행동 하나 다 지금 뭐예요? 나 사람에게 한 것인데요. 그렇게 할 수 없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행한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마음에 조심하면서 신앙생활, 교회생활 해야 한다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욕을 먹고 그래서 뭐가 지금 한국교회가 문제겠습니까? 사람의 집단인 줄 알고 교회 안에 모여서 그 일들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 생활하면 그런 말 들을 것 없습니다. 너는 사람에게 했는데요. 그렇지만 하나님 뭐라 하신다고? 아니야. 너는 지금 그렇게 한 행동이나 그 말이나 그 모든 것이 나에게 한 것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간주하신답니다.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 이걸 자꾸 잊어보니까 배심이 좋아집니다. 그치요? 예수 믿어 대단히 배짱이 좋아요. 아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러신지요. 사실 뭘 잘못하면 이것은 누구에게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받아치는 일이 되는데도요. 너는 사람에게 하는 줄 알고 당당해요. 자기 주장으로 사람들 마음 상하게도 하고 자기 뜻으로 교회를 막 흔들어 놓기도 하고 막 마음껏 하는데 너무 배짱이 참 좋다 싶습니다. 그 상대가 누군데요? 하나님인데도 그렇게 막 질러대실 수 있다면 그분은 대단한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는 신앙생활 이 생각하십시다.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 내 숨을 좀 고르자. 너무 씩씩될 것 없다. 침을 한 번쯤 우리가 삼키고 마음도 한 박자 늦추고 그리고 너무 큰 소리 치고 고개를 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낮은 자세로 포복하십시다. 엎드리고 얼마나 좋겠어요? 왜요? 상대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조심해야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당부를 한 것입니다. 2장 14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사실 이 원망한다는 건요. 사실 이거 누구 특별한 잘못된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다. 일을 하다 보면 살아가다 보면 제대로 돼야 하는데 안 되는 게 보이니까 원망 나오지요. 원망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누가 있어요? 내가 했다면 일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하면 제대로 될 텐데 그렇게 못하게 막 하던 일을 망가뜨려 놓으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고 원망하는 일 당연히 생깁니다. 사람이니까. 또 둘이 같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서로 뜻이 다르면 옳고 그르고 다투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잘못을 따져서 잘 되는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우리의 삶의 기술입니다. 모든 일을 할 때 그렇지만 교회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 하십니까? 2장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장 2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 그렇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래야 되고 자기가 속한 직장에서도 이래야 합니다. 서로 나뉘어서 옳고 그러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원망하고 책임 묻고 그렇게 살지 말고 네가 속한 자리에서 마음을 같이 해라 구성원들과 제발 마음의 사랑을 품어라 그래야만 뜻이 합해지고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라고 바울이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 품고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불평하고 옳고 그르고 따지는 일을 하면 한 마음 품는 일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힘이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생활을 할 때도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서로가 뜻을 조절해서 한쪽이 죽이고 한쪽의 뜻에 마음을 모으면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무슨 일이 하나 되는데 그거 좀 더 잘하려고 서로 다투다 보면 마음 합치지 못하면 부부간에도 그 가정에 큰일을 이루지 못하듯이 교회도 그런 것입니다. 서로 뜻이 달라도 이 목적을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하면요. 참 놀라운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영국하고 미국 여러분 관계를 잘 아시죠? 둘이 다 친한 것 같지만 서로 대단히 이렇게 서로 무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영국 사람들 촌놈 정도로 취급합니다. 깨이치고 전통 구습에 묶여 사는 그런 촌사람 정도. 그런데 영국은 또 미국 사람들 경박하게 봅니다. 저거 그저 막 경박해서 그런데 또 이상한 거는 미국 사람들은 왜 저렇게 맨날 하나님하고 사나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영국 사람들이 서로 문화적으로 예민한 그런 서로 다른 점이 있어서 마음속으로 다 약간씩 그렇게 무시하고 싫어하고 비판하고 그런 마음 가지고 삽니다. 그것을 아는 처칠이었습니다. 처칠 수상이 그거 몰랐겠어요? 그런데 그가 수상의 자리에서도 물러날 때 내가 이게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처칠이 2차 대전을 영국을 승리로 이끄는 것도 처칠 혼자 한 것이 아니라는 것 본인이 아닐까요? 2차 대전 때 영국의 처칠 수상과 미국의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마음이 똑같은 사람처럼 한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2차 대전을 이끌어가서 그래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입니다. 이걸 잘한 처칠이니까 수상의 자리에서 물러날 때 내각에서 마지막 당부를 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했습니다. 1955년이라고 합니다. 처칠이 마지막 내각 회의를 주재할 말 다 한 다음에 예배 다 끝난 맨 끝에 축도하듯이 처칠이 그 자리를 떠나기 전에 한마디 베네딕션을 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했대요. Never be separated from the Americans. 미국 사람들과 결코 나눌 일이 없어야 한다 하는 것이 처칠 수상이 영국 그 내각 멤버들에게 당부한 마지막 당부였다 합니다. 사실 그 자신이 처칠과 루즈벨트 두 사람도 얼마나 모든 일에 마음을 합치려고 노력하고 실제로 의기투합해서 했던지요. 신문 기자가 이렇게 두 사람의 관계를 목격하고 신문에 적었습니다. 전시 중에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에 이 처칠이 와가지고 디너하면서 같이 이거 디너 게스트로 사람들 불러모 같이 저녁 식사도 하고 이런 적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때 참석했던 기자가 그 장면을 보고 두 사람 보고 이렇게 적었어요. Couple of emperors. 처칠하고 루즈벨트가 emperor, 황제.
두 황제처럼 그렇게 비유를 한 것입니다. 두 황제 두 사람이 히틀러의 종말을 계획하면서 함께 마시고 함께 피우고 그랬다. 막 담배도 피우고 같이 술 먹고 확 떠들면서 지낸 모습 보고 그만큼 친숙하게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영국이 어쨌습니까? 처칠 수상의 당부대로 태처, 마그렛 태처 지금 최근에 돌아가셨죠. 그분이 어떻게 그 예를 따라서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과 그렇게 같이 공주했습니다. 꼭 이 처칠과 루즈벨트 대통령 사이 이상으로요. 대처 여사가 수상이 되기 전에 로널드 레이건이 영국 방문해갖고 사람들의 그 노동당입니까? 보서 그 당 멤버도 그랬도 왜 저 사람을 수상으로 안 세우냐? 라고 얘기할 정도로 로널드 레이건은 먼저 그 사람을 알아본 사람이고. 그리고 대처는 로널드 레이건을 그렇게 존경하기로 서로 전화로 통화하는 것이 잦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 두 사람이 같이 공주하지 않았어요? 함께 그때 공주할 때 소련의 미카일 골바체프가 그때 소련 수상이었습니다. 그때 대처는 그랬습니다. 우리 이 사람하고 함께 두 비즈니스 할 수 있다. 로널드 레이건이 그렇게 말하고 같이 공주해서 골바체프와 의논하고 이 세계 정치를 이끌어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소련이 무너지고 그 덕분에 독일이 통일됐습니다. 그거는 어땠어요? 블레어 총리. 그 당시 클린턴 대통령이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이요. 그 당시 스캔들 때문에 추문에 휩싸여 탄핵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내적으로 너무 어렵게 궁지에 몰리고 그랬습니다. 그때 블레어 총리가 클린턴에게 자주 연락하고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지원 세력이 되어줬습니다. 클린턴 대통령 격려하면서 국내에서 당신 지금 어려운 일을 겪고 그렇게 모욕을 받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바깥에서는 당신을 훌륭한 미국의 대통령으로 본다고 격려해주면서 붙잡아줬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 했습니까? 그래서 클린턴 아마 용기를 얻어서 임기를 잘 마쳤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부시 대통령 때는 이 블레어 총리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힘을 합쳐서 이락 전쟁을 수행하고 끝까지 그 보조를 맞춰주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블레어 총리가 부시의 패시다라는 그런 지적도 받고 그랬지만 끝까지 같이 했습니다. 같이 하면 무슨 일이든지 한 가지를 제대로 엄청나게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갈라쓰고 그러면요. 역사를 만들지 못합니다. 교회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 일리가 있지요. 틀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각자의 입장에서 그 견해는 다 옳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나의 견해나 너의 견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뜻을 가지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이 일이 가장 중요하다. 바울이 그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내려놓아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로 양보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교회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또 한 가지를 더 말해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한다는 것은 내 자신을 겸손하게 낮춰야만 그 자리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해져야만 대의를 위해서 마음을 맞춰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과 4절에서 마음을 같이 하라, 다투지 말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아라 당부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결정적인 모델을 바울이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설명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었는지 한번 생각해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꺾고 순종했다. 그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씀한 것이 대단히 간단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어라 했어요. 겸손해야만 하나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 하나 된다는 건 쉬운 일 같지만 사람으로서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겠습니까? 겸손하려면 내가 나를 부인해야 하니까요. 나보다 못난 사람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춘다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내가 나를 부인하고 겸손해지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것을 우리가 꼭 해야 한다. 바울이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가만히 교회 다니를 살펴보면 어때요? 내 마음이 들끓는 일이 생길 때 가만히 생각해보면 교회에서요. 다 나보다 못한 인간이 저래서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속이 끓는 것 아닙니까? 교회 다니시면 한번 자기 자신 스스로 점검해 보시면 알지 않아요? 얼마나 못마땅한 사람이 내 눈에 들어왔습니까? 그 하는 그 말, 그 행동이. 그거 다 나보다 가만히 생각해 못한 꼴들을 하니까 내 속이 지금 들끓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이 저러지만 나보다 나은 사람이다 싶으면요. 그 못마땅할 것도 없어지고요. 불평할 것도 없어지고 비난할 것도 없고 그래요. 용납할 수 있어지고 또 마음을 같이 맞춰줄 수도 있게 됩니다. 아량을 베풀고. 그러나 그게 안 되는 거 그거 뭐예요?
내가 지보다 낫고 지가 나보다 못한 것이 저 짓을 내 앞에서 하니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이 되면요, 이것이 이제 고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어떻게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을 얻게 되고, 그래서 내 마음도 평화가 오고,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자 하면 내가 동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 대단히 어렵지만 해야 해요. 보통 세상의 기준이나 방법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주문상대입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살면 어떡해요? 바보 되죠, 바보. 너무 순진한 인간 되지 않아요? 다 세상은 제 잘난 맛에 서로 살아가는 게 세상이 거기서 이렇다가는 손해만 보고 물러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정치인들은 한국의 정치인들보다는 민주주의 훈련이 잘 되어서 좀 나을 것 같이 보여지지요. 그런데요, 그 사람 우리 한국 정치인이나 국회의원들보다는 미국 상원 하원이 나을지는 몰라도 겸손해서 하나 되는 문제는 피장파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2월 7일에 미국 대통령이 참석하는 국가를 위한 조창기도회가 있었답니다. 이 조창기도회는 미국에서는 아이젠하워 대통령 이후로 꼭 연례적인 행사를 할 때 대단히 중요한 국가적 영적 행사이거든요. 이 연례 국가를 위한 조창기도회가 올해는 워싱턴 힐튼 호텔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뭐 수백 명의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 한 자리에 모인 것 아닙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나서서 한마디 하는데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기도회에서 보여준 겸손으로 하나 되는 정신이 더 계속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일침을 놨습니다. 기도할 때면 잘하니까 하나 되자고 막 해놓고는 나가면 싸우니까. 그래서 자기가 법률을 내놔도 통과도 안 되고 오바마 정치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 자리를 이용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기도는 정치적인 분열을 뛰어넘는 기도를 하지만 아침에 한 이 기도는 그렇게도 빨리 퇴색하고 말아서 너무나 실망이 크다. 나는 때때로 우리가 이 기도의 조찬 자리를 떠나자마자 기도에서 우리가 말한 모든 것은 조찬 기도에 바로 그날에 다 잊혀지고 마는 것 같아서 걱정스럽다. 그러면서 오바마가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정치가들은 조지 워싱턴 대통령, 그리고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 또 민권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보여준 그 겸손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랬다고 합니다. 자기는 그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말은 좋은 말이네요. 겸손이 유니티, 하나가 되는 일을 이루는 그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 되는 건 말은 쉽지만 그래서 어렵지요. 각 개인들에게서 이 겸손은 자기의 것을 포기하는 일이 선행이 되어야 겸손할 수 있으니까 참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이것이 어렵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옳다는 주장 옳은데요. 분명히 옳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려놓고 양보를 하니까 참 이럴 수가 있나 교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두 다 어디에 가서 매달려요? 성경에 가서 매달립니다. 아, 성경 말씀에 이런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서로 다퉈서 교회 싸움은 누구도 못 말린대요. 왜요? 각자가 성경 말씀 들고서 서로 맞닥뜨리고 있어서 그렇답니다. 옳고 그런 거 따지기보다 그랬는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그러지 말아라. 예수님 한번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옳고 그런 것 따졌다면 십자가에 올라가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다 자신을 비웠다는 거예요. 지극히 겸손하게 자신을 내려놓았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났더냐.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께 높이 신한 자리에 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부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 다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이 예수님 하신 것 보고 그대로 따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바울이 격려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겸손하게 하나 되는 일에서 어려움이 겪습니까? 예수님 하신 일 본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성도들로 교회가 가득 차 있으니까 겸손이 어렵지요. 다 어렵다 합니다. 예수님 본받겠다 하지 않으면서 사실 그 사람이 무슨 나는 예수를 믿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권리나 자격이 있을지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겸손하게 내 자신을 부인하기 어렵지만 여러분 우리가 겸손할 수 있으면요 큰 일을 우리가 이룰 수 있게 됩니다. 미국의 풋볼 유명하죠. 엘라바마 풋볼 코치 전설적인 사람이 있다 합니다. 폴 베어 브라이언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In order to have a winner,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the team must have a feeling of unity. 팀은 하나 되는 정신이 있어야 한다. Every player must put the team first ahead of personal glory. 각 선수들은 개인의 영광에 앞서서 팀을 먼저 내세울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승리의 역사를 이루고 싶어 하십니다.
세상에 대해서 우리 모두를 승리케 하시고 교회를 승리케 만들어주고 싶으신 것이고 그 꿈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자리에 모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먼저 각자 개인의 영광은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내 영광을 먼저 생각하지 말아야 해요. 그것보다 먼저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 교회를 생각하는 하나 되는 정신을 품을 수가 있을 때 하나님이 승리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승리의 영광을 나누어 갖는 것입니다. 대학 풋볼팀의 전국 챔피언십을 딴 팀 코치 중에 루 홀츠라는 사람도 그런 말 했습니다. 당신의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게 되면 그 순간 당신이 개인의 일을 추구할 자유는 끝이 난다. 혼자 살 때는요, 개인의 자유를 가지고서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거 하면 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코치가 말하는 것은 당신에게 의무가 생기고 그래서 책임을 지고 해야 될 일이 생기게 되면 그때부터는 당신은 이건 내 자유로 살겠다 하는 말을 할 수 없게 된다. 당신 자신이 실패하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그거 당신 인생이니까. 네 혼자 마음대로 자유를 갖고 살아 실패하는 건 문제가 될 것 없다. 그러나 당신이 팀 멤버로서 책임을 지고 있다면 팀의 일원이 돼가지고 책임을 나눠주는 자리에 가면 당신은 당신 일을 하느라고 그래서 실패했다 하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체의 목적에 내가 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 일원이 된 것은요, 그냥 우리 자신만이 축복받아 각자 잘 살아보세 새마음 운동하러 우리가 모인 것이 아니다고 바울이 지적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22장 15절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받고 나의 다른 일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대단히 긴 문장이지요. 그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한마디로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흠이 없고 순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는 일에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해서 하나 되는 일을 제대로 잘 이루어야 하는데 왜 그래야 하느냐 설명하는 것이죠. 세상에 대하여 죄 많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대해 우리가 빛이 되어야 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축복이 있는 만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들 축복 받은 만큼 세상에 대해 책임질 일도 있다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축복만 좋아하고 이 책임을 우리가 부인하고 있으니까 세상이 당연히 뭐 그래요? 손가락질 합니다. 50점이다. 낙제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만 받고 의무나 책임감 가지고 그런 걸 지지 않으려니까 그건 세상으로 봐서도 그 사람은 낙제점 아닙니까? 교회의 책임이나 성도의 책임, 그 책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되어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싸우고 서로가 서로를 욕하고 분열하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그래서 다투고 불평하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 보고 뭐라 한다고요? 50점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서로가 서로 자신을 죽이지도 못하고 그래서 서로 다투는데 우리가 무슨 세상을 놓고 할 말이 있습니까? 우리끼리도 서로 헐뜯고 싸우면서 세상 보고 야 사랑의 하나님을 믿어라. 독생자 예수님이 극도로 겸손해서 자신을 우리를 내어놓았다 하는 그 말씀 우리가 100번 해도 우리의 행동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세상이 어떻게 그것을 믿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저렇게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데 우리와 다른 게 뭐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하나가 못되어서 무슨 일이 생겨요? 예수께서 차라리 모은일 나 하나 못 참아서 어떻게 해요? 다 그르치고 마는 것입니다. 책임이 있으면 그 책임 위해서 우리는 이유 없이 겸손을 통해 하나 되는 길을 의무적으로 선택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 두고 말할 때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1장 3절 서두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데 얼마나 빌립보 교인들이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요. 잘하니까 너무 신앙생활 잘하니까 바울이 생각만 해도 하나님 정말 이렇게 훌륭하게 교인들을 성장시키셔서 감사하다. 그렇게 한대요. 바울이요. 그뿐만 아니라 간구할 때마다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또 뭐 하냐면은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여러분 남 위해서 기도해 보셨지요? 여러분 자꾸 괴롭히는 사람 기도할 때는 괴로움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기뻐하는 상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마음도 같이 기뻐지잖아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은 생각과 기도할 때마다 너무 좋고 기뻐서
너무나 훌륭한 성도들이고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대상이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하나님이 안다. 나 너희들 정말 사모하면서 이렇게 정말 목회 나오고 있다라고 바울이 말할 정도로 빌립보 교인들은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렇게 글을 적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신당부하는 것 한 가지가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서 다 읽어보세요. 질책이 없습니다. 단일 한마디 겸손을 통해 하나 되는 것, 이것을 지적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는 일을 위해서 제발 이 한 가지만 지키면 다 된다. 겸손하여 하나만 되면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고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놀란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바울이 안타깝게 부탁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 오늘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교회 생활 지금 어떻게 하노? 물어봅시다. 스스로에게. 나는 성도들을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나? 나는 정말 원망과 불평이 없이 하는가? 아니면 또 나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나를 죽이고 양보하는가? 그래서 뭐 하나 되는 일에 힘을 실어주는가? 아니면 허물고 있는가? 우리가 이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예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금 이렇게 시작하시고 지금 끝장을 내시려고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오늘도 하나님은 열심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해서 정말 겸손 하나 되는 일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꽃 피어오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고 50점 소리 못합니다. 훌륭하구나. 정말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시구나.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어야겠다. 세상이 그렇게 말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희 인사하십시다. 전후에 우리 겸손으로 하나 됩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